이 시간 다시 주님의 성전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에게 저를 변화시켜 주신 여성분들이 몇몇 계시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를 변화시킨 첫 번째 여성은요, 제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중학교 이제 2학년 처음 올라갔을 때 반 배정을 받고요. 처음에 너무나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수학을 제일 싫어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반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있다가 제가 그때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직접 챙겨주시면서 직접 도시락을 챙겨주시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 울산에서 부산까지 매주마다 내려오셔가지고 학교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저를 보듬어 주신 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진주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성은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사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맞죠, 해당되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실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은 어느 어머니든지 높고 낮음을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몸이 아플 때 어머니 기도가 피지도 못한 영혼 차라리 날 데려가시고 우강이를 낫게 해달라, 그렇게 어머니가 계속 기도를 하셨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이 길로 걷게 하셨고, 믿음의 베이스를 깔아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여성은 진짜 다 아시겠죠? 지금 제 옆에서 늘 먹고 자고 하는 여성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래서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18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5살 때부터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토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교회에. 그 기도회를 갔는데 담당 전도사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애들이 다 웃었죠. 무슨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부모님하고 더 오래 같이 살 사람이 너희들의 아내이고 남편이다. 그러니까 미리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특히 우강인이는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전에 기도를 시작해가지고요, 딱 진짜 결혼하기 딱 전날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 18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기도로 뭉쳐진 여성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듬고 다듬어서 이 부부의 연을 맺게 해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모에게,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다시 이 교역자와 교사로서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것은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2012년 4월 24일인데 그때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날을 잡습니다. 일주일 뒤에 날을 잡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에게 저는 항상 고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나랑 정말 결혼해줘서 고마웠어요 하면서 고맙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가 잠잘 때 갈비뼈 하나를 꺼내가지고 당신을 만드셔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하니까 3, 5월 목사님 제가 먼저 태어났는데 뭔 목사님이 갈비뼈를 뽑아요? 이러는 거예요. 예, 제 걸 뽑아서 목사님을 만들었겠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의 여성에게 항상 죄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구 인구 70억 분의 1이라는 것을 뚫고요, 인연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성도 여러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를 변화시켜준 세 명의 여성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저의 신앙에 믿음의 본과 감동을 준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여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성은요,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여인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저랑 성도 여러분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흔히 사람 몸에서 우리가 제일 불결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좀 비뇨기과 이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사람 몸에서 가장 병균이 많고 불결한 데는 발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양말 속에 있고 신발 속에 있고, 그리고 내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나오는 땀이라든지 공기에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온갖 곰팡이와 세균에 가장 잘 번식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요, 지금처럼 우리는 신발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가죽이나 아니면 뭐 정말 안 되면 진짜 노끈 같은 것을 해가지고 샌들 같은 신발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자연 환경은 황무지고 광야가 많기 때문에 항상 흙, 모래, 먼지 등에 노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집에 오면 하인들이 물을 가져와서 제일 먼저 발을 씻겨 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서 그 향유를 부었고, 더 이상 물질로는 드릴 수가 없을 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들이요, 보통 머리를 기를 때 보면 정말 허리까지 기르면 엄청 많이 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여하고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진짜 긴 생머리에 머리가 이렇게 어깨까지 참 좋더라. 그 치마만 입으면 다 예쁘다. 이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만히 듣는 한 여하고가 똑같은 저하고 고향인 삼천포 여자애가 있었는데, 우광이 오빠야 하면서 긴 머리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 이런 거예요. 그 진짜가 아니까 그냥 머리 감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머리 감고 그냥 1분 만에 머리 다 마른다니까. 긴 머리는 샴푸도 많이 들어가고 머리도 이렇게 감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머리 말리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긴 머리 하는 분들이 뭐예요? 엄청나게 자신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이렇게 머리 짧게 하고 그냥 파마를 하는 이유가 관리 같은 게 좀 쉬우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요, 자기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향유를 준비했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겠다는 다짐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갖고 있는 그 머리카락을 관리하고 다듬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녀가 드릴 수 있었는 것은 그 머리카락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줄 때는요, 거의 완전히 엎드린 자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맞죠? 이 서서는 이렇게 닦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적어도 무릎을 꿇거나 무릎을 꿇어도 머리가 길어야만 해주죠. 근데 그거 안 되면 완전히 엎드려 갖고 머리 그 발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진짜 나를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드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 말고 또 한 여성이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죄인이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역시 머리카락으로 닦은 여성인데 그 여성의 성경이 기록을 되게 보면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자, 앉아 있는 예수님인데 뒤에 가서 발에다 향유를 부었다. 좀 이상하죠? 건경도 집사님이 저렇게 앉아 계시는데 뒤에서 부었대요. 이런 발에다가 부으려면 어디서 부어야겠습니까? 뒤에서 부어야겠습니까? 앞에서 부어야겠습니까? 앞에서 부어야겠죠. 근데 뒤에다가 부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그림 나왔습니까? 저게 예수님 시대 당시에요. 식사 방법이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왜 밥을 저래 먹지 생각을 하겠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먹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베개 같은 걸 하나 구워가지고 저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저게 성경에 말하는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예,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 보면 이렇게 긴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만찬하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진,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이제 그 작가의 상상이고 최후의 만찬도 저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유대식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댔다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자에 앉아서요, 옆에 있는 사람 가슴에 기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죠? 어깨에 기대면 그나마 나았지만 가슴에 기대면요, 자기도 불편하고 그 앉아있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요, 충분히 그 가슴 속에서 기댈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뒤로 가서 향유를 붓는다는 말은 이해를 이제 하시겠죠? 저렇게 앉아서 누워 있으니까 뒤에 가서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바로 닦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제가 감명받은 두 번째 여성은요,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 우리 지금 다시 한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이 여인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여인입니다. 즉 믿음은요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말로 저는 우리 이웃에 사는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가서 상부상조하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힘들 때, 즐거울 때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이 그때 소문이 정말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나 스쳤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생각이 든 사람은 바로 그 여인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만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고 바로 이 믿음을 실천하는 자가 꼭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여성을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여성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7장 24절에서 2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27절부터 그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분명 예수님도 웃었을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보면서 웃으셨을 거고, 특히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개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맞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새끼일 때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맞죠? 여러분, 말 새끼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망아지를 하죠.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고등어 새끼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고돌이라고 합니다. 고돌이. 근데 유일하게 사람이 말새끼가 뭐냐, 고등어 새끼가 이렇게 말하는데 개에다가 꼭 이렇게 앞에 개에다가 새끼자가 붙으면 이상하게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는요, 이스라엘에게서 그때 당시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개로 표현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무시한다거나 깔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기서 시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어머니의 나이가, 이 여성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40살인지 80살인지 모릅니다. 다만 딸이 아프다고 합니다.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딸이 아프니까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가지 않았어요. 맞아, 어머니가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모습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는요, 이방 여성입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는, 정말 미천하게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는 그런 여성인데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가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건 남성들은 잘 못합니다. 남자 99명이요 밥을 먹고 있으면요, 여성 한 명이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성 99명이 있는 데서 남자 한 명이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이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어릴지도 모르는 그런 예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고 더 안 좋은 소리까지도 바로 강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항상 열려 있는 곳이고 사랑과 헌신이 교차되고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요, 여성들의 수고가 있기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녀들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이 만일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아프면요, 바로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면 우리 아이를 바꿀 수 있다고,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딸이 집에 가기 전에, 맞죠? 그 여성이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딸이 낳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의 자녀 역시 이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와 그렇나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라도 나갔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요, 대중들 앞에 나오기가 힘든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라비의 명성의 그늘에 갇혀있던 여성이었고 병이 있는 여성입니다. 특히 이 피를 흘리는 이 병은요,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되는 여성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미 인쳐졌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그 율법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멸시천대 눈치받고 타국인의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 명의 여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있었고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것이라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옷자락, 부스러기, 여성들은 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것이라면 가능하다는 믿음이 이 사건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에게 주신 은사가 정말 어떤 사람들 보면 물질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토요일마다 평소에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손과 발이 있는 것, 작은 것 하나지만 이 작은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크게 만드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들판에요, 봄이 되면요 쑥이 납니다. 맞죠? 들꽃이 핍니다. 그리고 파릇파릇한 봄나물들이 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캐러 다니지 않습니까? 하루 2번씩 바다에 있는 밀물과 썰물이 나면서 갯벌이 유지가 됩니다. 하물며 우리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돈 한 장 앞에서 우리가 갈등한다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성이요, 주님 바닥에 부은 그 양이요, 나드 한 근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파인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어로는 사실 근이 아니죠. 근은 우리나라에만 쓰는 그냥 옛날 화폐 단위 아니면 그 무게 단위 아닙니까? 한 근이요 몇 g이죠? 600g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파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인트를 보면 한 586ml 해가지고 무게를 치면 586g,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죠. 아무튼 그것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의 양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부었다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한 제자가 그러죠. 특히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어렵고 힘든 자에게 돕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말입니다. 이 말은 진짜 힘든 자를 도와주자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붓는 그 자체를 아까워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가요, 제자들 가운데서요 회계를 담당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나 살림살이에 빠삭했겠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붓는 양을 보면서 가격이 얼마인지 대강 알고 있었고, 그 가격이 얼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야, 300데나리온 하니까 가룟 유다 머릿속에는요, 저거 예수님이 붓는구나, 참 여인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저거 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먼저 난 겁니다. 1데나리온이요 그때 당시 일꾼 하루 품삯입니다. 쉬는 날을 빼면, 맞죠? 그 1년치 품삯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요 약 그 돈이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가룟 유다는요 그 돈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은 30도 예수님을 판 자가 되어서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핀잔을 줘도 그 여인은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고, 그리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해줄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이 여성의 이 모든 것들을 간직하게 하고 기억해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만큼 값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값진 것을 드려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믿음으로 감사히 드릴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3명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림을 그 여성들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무에게나 엎드린다는 것은요 완전히 나는 당신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집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요 잔치를 하면서 먹은 음식의 냄새도 아니고
왁자지껄 즐거워하면서 내는 웃음소리도 아니고 바로 그녀가 드린 그 나의 한 근의 향기였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집에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바로 감동의 도가니가 될 차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셔서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들림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것이 또한 임하여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